계속해서 민수기 강의 14장 민수기서 14장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14장 전체이나 교독은 1절에서 10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까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비판하다가 우리나라를 모아서 여분의 말들이 자기 전에 옷을 싣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등이 그들을 불러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험하게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본문을 대할 수밖에 없는 신령이에요. 우리가 순서로 이렇게 하니까 12월 앞두고 좀 더 소망이 있고 참 마무리를 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주제를 정해서 줄 수도 있으나 강의하면은 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또 예면하고 싶어도 마주해야 하고 현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직면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도 굉장히 유의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자충우돌이에요. 자충우돌하고 1 써놨죠. 다음 주에는 이 14장 후반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갈팡질팡 2 할 거예요. 여러분 자충우돌, 갈팡질팡 또 뭐 있어요? 우왕좌왕. 네? 그 좋은 말 같아요? 벌써 어감상으로도 좀 안 좋죠. 우리가 언제 갈팡질팡해요? 언제? 이럴까 저럴까? 언제 그래요?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명확한 목표 지향점이 없을 때 그러는 것이에요. 네? 정확한 목표 지향점이 있다고 한다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굳건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자충우돌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근데 그것이 없으면 자충우돌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좌우우면하는 거예요. 응?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에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내가 내게 명한 그 한 길을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의 순종의 고백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갈팡질팡하고 마음의 중심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사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믿음의 정도나
또 충실도나 강도는 사뭇 달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굳건한 반석으로 탁 자리 잡아가지고 고착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냐고 어떤 세파가 있어도 나는 기울이지 않아. 나는 좌고우면하지 않아. 나는 우왕좌왕하지 않아. 하고 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꼭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커다란 배도 그 바다 밑에 닻을 내리지 않으면 조리에 휩쓸려 가지고 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휩쓸려 가는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닻을 내려놓고 다 고생하고 있으면은 조금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목표한 지점에서 더 이상 크게 이동하지 않냐고 이탈하지 않냐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닻은 누구냐? 누구겠어요? 예수님.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의 끈으로 우리 삶의 굳건한 닻을 내릴 때에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원망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어찔까 저찔까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훈을 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히 신앙의 여정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지 못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절과 실패처럼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봅시다. 본문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여러분 밤새도록 통곡할 만한 어떤 사건이나 일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어? 지금 부모가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축구를 0대7로 졌어요. 뭔 사건이 있었어? 한번 이야기해봐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 10명의 불신앙적인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변곡점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 이름 기억합니까? 터닝 포인트 변곡점. 탁 꺾여버려.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불안감이 있었잖아. 어떤 불안감이 있었어요?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한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광야에서 이 보이지 않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을까?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가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은 되어질까? 그런 불안 요소, 의구심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는 보고를 통해서 이제 폭발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하나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힘도 능력도 없고 그곳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병장기를 들고 지키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 땅을 이제 쟁취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불신자적인 그런 반항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밤새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두렵다. 여러분 두렵다는 감정의 실체가 실질적으로 위험이나 어떤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실체도 없고 현상도 없지만은 까닭 모를
자기 자신들의 마음의 나약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 해결할 방법이 참 애매합니다. 스스로 굳건해지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잖아. 응? 예전에 제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흔히 야 내가 귀신을 봤어 하는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표현들 안 해요. 근데 언제 귀신을 흔히 봤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 야밤에 으스스할 때, 달빛도 없는 산길을 걸어갈 때, 홀로 걸어갈 때나 아니면 그럴 때 그냥 괜히 누군가 뒤에서 나를 잡아다니는 것 같고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시골 출신들은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그런 경험을 해봤냐면 군대에 있을 때 야간에 경계 근무를 갔는데 여러분들 새벽 2시, 3시쯤 되면 얼마나 졸리고 피곤해요. 네? 근데 그것을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교대 근무로 나가거든. 거참들은 쪼그려서 앉아서 야, 망 잘 봐. 그리고 자기들은 자고. 쫄잖아 이제 서가지고 눈 부벼가면서 보고 있는 거야. 전방만 시커먼 아무것도 없는 숲 사이를 혹이라도 누가 와가지고 해코지 할까봐. 근데 깜짝 놀랐어요. 눈을 비비고 또 비벼도 사람이요. 사람이 올 리가 없는데. 바람에 나무끼는 나뭇가지를 보니까 어스름푸리하니 달빛에 비춰진 그 모습이 꼭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심령이 약하고 자기 믿음이 없으면 딱 귀신처럼 보이는 거야. 뭐? 심장이 약한 사람은 그 군대에서 누구냐 하고 아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도 않고 그냥 총을 쏴버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군대에서 심심치 않게 총기 사고가 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들 다 시시해서 그렇지 어떤 두려움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총을 발사해버려요. 그러니까 맞고 그냥 사고 나서 죽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해. 뭐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니고 새끼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나라를 잃은 것도 아닌데 통곡해. 왜? 까닭모를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야. 아이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다 죽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국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러분 잘 들어요. 나가 뭐들라고 예수 믿어가지고 차라리 안 믿고 세상에서 그냥 먹을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더라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직까지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들라고 예수 여기 이제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는 그 모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와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죽게 생겼네. 그것도 이 광야에 있어. 근데 그것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여러분 개인적인 죽음의 종말은 누구나 다 맞이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가름이 사실 나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차라리 세상 속에서 멋지게 그냥 한 인생 살다 가면 그만이지 뭐. 네? 재밌게 살다 먹을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여행하고 싶을 때 여행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좋은 것이지 뭐.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먼 낫다고 주일이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고 또 되지도 않는 전도회라고 하면은 하지도 못하지만 또 그런 마음속에 부담감도 가져들고 그래야 될까? 이런 심령 속에 갈팡질팡 오라 가라 네?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꾸 사단마귀가 그렇게 부추겨. 그리고는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원망과 불신앙의 모습은 실체하지 않는 두려움을 과장하고 증폭하고 확대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어떤 칼의 위협에 한 번이라도 노출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없었어? 대답 좀 해 빨리. 없었잖아. 없었는데 왜 칼에 죽게 생겼다고 지금 엄살을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까닭 모를 두려움은 우리를 그 까닭 존재하지 않는 두려움 없는 실체를 명확하게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확대되어져 증폭되어져 가지고 막 나를 엄습하고 내려눌리는 거야. 그래서 한갈 수 없는 불신앙의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앞날에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한다거나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불순종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차충오돌 갈팡질팡 오락가락해서는 결코 안 되기에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죽을 거 좋은 데서 그냥 좋은 거 묻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자. 여러분 너무나도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초막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궁궐이길 원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을 하지만 초막이기는 원하지 않아. 신만한 물과 풍초장은 원하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는 원치 않아. 그 우리가 솔직한 심정.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에 정말 우리가 굳건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째요? 오락가락 하겠어요? 원망하겠어? 왜? 그 길 너머에는 초장이 있는데 초막집 지나고 나면은 궁궐이 있는데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 단 하나로.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째요? 오락가락 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갈팡질팡 하는 것 안타깝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나를 업신여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업신여기고 나를 멸시하기를 10번이나 나를 멸시하고.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와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다음 주에 한번 봐봐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겼는지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러니 어째요? 응?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 배워야 될 것은 뭐겠어요? 우리 3절 봅시다. 3절.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 줄을 믿어요. 자,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어째요? 엎드렸다 했죠. 엎드렸다. 여러분 엎드렸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응? 엎드렸다. 우리가 어쩔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 앞에 엎드렸다면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 앞에 납작 엎드릴 때가 있겠어요? 그럴 때 거의 없겠죠. 근데 만약에 사람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될 경우가 있다면은 딱 잡고 이렇게 하면은 손을 들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러겠죠. 막 그 사람을 막 대항하고 위협하려고 하는데 바짝 엎드리고 이러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할 수만 있으면 막 온도발 쳐서라도 내가 내려보려고 하고 막 눈에 힘을 주고 그냥 위협하려고 하지. 그 사람 앞에서 엎드렸다고 하는 그런 자세도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오. 이러려고 엎드린 거 아닙니까?
나 엎드려 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상상을 해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것이잖아. 바로 그 부르짖음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째요?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방법이요.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적인 그 원망과 한탄을 우리가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도 한 가정 한 사람 그런 일이 다가올 때 까닭 없는 두려움 속에 여러분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어요? 엎드려서 기도하시오. 기도합시다. 뭐 어려운 거요? 교회는 어려운 거 없어 사실. 본질로 돌아오면 항상 믿음, 기도, 찬양, 뭐 예배 이런 것도 다시 돌아오잖아. 근데 그것이 늘상 듣는 말 같지만 그것이 정답이에요. 정답. 다른 것도 없어. 여러분 보세요. 회중 앞에서 엎드리니까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잖아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 옷은 그냥 우리처럼 생각하는 그 옷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옷이 찢어지면 저 옷 입을 수 있잖아. 저 옷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뭐 다른 옷 사 입을 수 있잖아. 그러나 고대 시대는 그러지 못했어. 옷 한 벌이 전 재산이요. 그리고 광야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의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따가운 태양이나 아니면은 차가운 이 그 새벽에 그 공기에서 가로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런데 그 한 벌뿐인 여벌 없는 옷, 그것을 찢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마음의 심령의 참담함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옷을 어떤 아름다운 여인들이 바느질하고 꺼내줬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40년 광야길을 헤맬 때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냐고 너희 신이 달아지지도 않았다고. 범죄한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사람의 노력으로는 고작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나뭇잎사귀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을 지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입혀주셨죠. 자기로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별되는 분별력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엎드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무엇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모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농도와 깊이, 강도는 다르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구해야 될 것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의심, 원망, 두려움 다 사라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인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밥을 10번을 사주고 필요한 것 10번을 제공해 준들 그 사람 마음 돌이키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인간으로서 어떤 기본적인 노력은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자칫 그런 생각과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되어지거나 사기꾼이 되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여인의 심리를 잘 알고 사람들에게 여인에게 다가가지고 비유 맞춰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을 보고 뭐라 하냐면 바람둥이라고 그래요. 바람둥이. 그래요. 사람의 필요 어떤 심리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채워줄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사람 보고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들 왜 그런지 알아요? 자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사람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유익을 팽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악한 짓이죠. 분별력 없이 또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마요. 오직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켜야 했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관계로 부부가 되어진 사이다 이 말이에요. 부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월급 봉투요? 중요하지. 그것도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24K 결혼 기념 반지입니까? 중요하지.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님을 향한 내 마음인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마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순진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네? 한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돈이 좋습니다.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만 당연하고, 근데요 하나님 우리가 솔직히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것을 더 바랍니다.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기 못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지만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완악한 데서 온유한 데로, 불순종한 데서 순종, 불신앙의 그 거역에 의해서 순종의 신앙의 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8절 봐요. 8절을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도가 무슨 말이냐면 시편 23편에서 참 시편 23편이 기도로서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고 그것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신 구절이 나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에 나와.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실하시고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낯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언약의 상대방으로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변개치 아니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현실은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보이는 건 없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뵙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뵙는 것 아닙니까? 아 그래요. 대답 좀 해보시오. 너는 내게 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알리리라. 너는 입술을 크게 벌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채우겠고 너는 내게 와서 믿음으로 구하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고. 할렐루야. 불평과 원망이 내게 들리느냐? 불평과 원망대로 결국 그들에게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불평과 원망을 한 10명의 정탐꾼과 그를 따랐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의 불신했던 대로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해준 2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려요, 못 누려요? 받아 누리죠. 이것이 믿음의 비밀인 것이에요. 네? 이것이 순종의 비밀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해서는 안 돼.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돼.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돼. 그러지 말라고 이런 구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 사실. 우리 똑같이 연약할 수 있고 우리 똑같이 원망할 수 있고 믿음의 가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좌고우면하고 이럴까 저럴까. 왜? 중심이 없으니까 그렇다. 중심. 마음의 중심이 없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헤매. 종로로 갈까요? 을지로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어. 서른도 종로로 갈까요? 영등 보러 갈까요? 차라리 뭐 어디로 갈까요? 그런 노래가 있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런 안타까운 내용들, 경우들 많이 봅니다. 무지간 것 같지만은 한 길로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요즘 각광받는 그 노포 문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노포. 오래된 점포를 노포라 그래. 노포. 우리나라에는 그런 그 문화가 좀 약한데 일본에 가면 뭐 200년 된 가게 정조부가 세워가지고 근데 우리도 이제 그것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원조에 뭐 할매국밥 천안에 가면 전부 원조더라고. 원조 이 뭐지 호두과자. 갖고 누가 원조인지 잘 모르고 헷갈리는데 그 무슨 할머니가 원조 할머니가 이제 천안에 제가 이제 주한 때문에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정말 호두과자 맛이 다릅니다. 이런 데서 사 먹는 거 달라. 일단 이 소가 아주 좋아. 원조는 달라. 오래된 왜요?
비법이 유산이 되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에서도 오래되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들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매점으로부터, 중조모로부터, 중조부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그러한 흔들림 없는 귀한 믿음의 유산,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이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지 하나님께서 아이 모세 안 되었다 저것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언약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해야 되겠다.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말하는 것들 저도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들은 안 된다 하고 예외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불순종하고도 모든 것을 다 용서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뭐예요? 그에 대한 합당한 뭘 받는 것이 용서요?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게 뭔 용서답니까? 벌을 죄를 지었지만은 그냥 눈 감아준 것이 용서지. 그거는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잘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서입니다.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인생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신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보고 눈 감아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지만은 하나님의 죄를 향한 공의 속성을 완벽하게 만족시킨 것이 또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 저들 불쌍하잖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불러내셨잖아요. 네? 그런데 10번 아니라 20번, 100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잘못했다 한들 그냥 용서해 주시고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 아니 사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면서요? 우리 한국교회 병폐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만 가르치고 하나님은 그게 상응하는 넓이와 깊이만큼의 공입니다와 하는 진정한 십자가의 가치를 잘 못 가르칩니다. 왜? 성도들이 연약하니까. 약하니까. 일단 사랑으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그 주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칠 시점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어찌 되어버리냐면 오냐 자식. 오냐 자식.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오냐 자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이는 오만방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만방자. 자기 멋대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14장을 이어서 하겠지만은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차대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오락가락하고 원망하고
두려움 속에 떨고 했어요?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닻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의 닻이 심령 속에 확실하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크게 좀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크게 좀 해보세요. 그래. 그래.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 한평 인생 빛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다가 차라리 애굽에 죽었으면 좋겠다, 뭐 광야에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헛소리 하지 않도록, 이 믿음의 신앙 여정에서 낙오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여정길에서 When the saints go marching, when the saints go marching, when the saints go marching, oh yes I want to be in that number. 그곳에 그 성도들의 행진 속에 나도 함께 있길 원합니다. 어딜 향해 나가는, 천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행진 속에 우리 모든 청만포도 믿음의 가족들이 원망 없이 두려움 없이 떨어지지 않냐고 함께 손잡고,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향해 주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10년 가운데 가지고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까닭없는 두려움 속에 확대해서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실상으로 드러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믿음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참담 포도원 믿음의 가족들 다 되어졌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신앙의 삶의 결과가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처럼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